엊그제 6일 날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팀이 처음으로 게임을 이제 취소를 했어요. 왜 취소했는가 하면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최초로 하여튼 이렇게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날 이제 그때 미세먼지가 있는 그런 날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여기 청와대인데 청와대도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이 뒤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보이지조차도 않습니다. 이만큼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날 하여튼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야구 경기가 이렇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틀 전인데 4일날은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가 전날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늘이 청명했는지 이게 그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맑죠. 저 멀리까지 다 보이고 푸른 하늘도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벌짝벌짝 뛰면서 숨쉴만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이게 대별되지 않습니까? 참 대조가 많이 됩니다. 저는 요즘은 일기예보보다는 대기예보, 말하자면 미세먼지 예보를 더 많이 봅니다. 주목해서 보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미세먼지가 적을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많은 날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단비가 내리면은 그래도 많은 미세먼지가 씻겨 나가서 이렇게 우리한테 청명한 날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전 비가 이렇게 단비가 이렇게 좋은 줄을 과거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가물 때는 기우제도 드리고 이러긴 하는데 제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가물었던 때를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단비를 갈구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것이 굉장히 좋구나. 그 신앙적으로도 보면 위에서 내리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 놀랍고 크고 좋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앙망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요 푸하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다, 고대하다, 희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에 사용이 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이런 말에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고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냥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은 아무 기반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는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에게 내던지는 그런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내맡기듯이 그렇게 내맡기는 신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앙망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손님을 집에 초청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보니까 집에 초청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집으로 주로 다 초청을 합니다. 집에 초청해 가면은 정말 재미있게 지낼 수도 있고 아주 분위기도 정말 끝내주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튼 드물게 초청하지만 이 초청할 때는 보니까 주부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방도 청소하고 화장실, 현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먼저 청소부터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또 손님이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그리고 비싼 것까지도 이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시간이 이제 돼 가는데 손님이 제대로 출발하셨는지 모르겠다. 또 이제 손님이 오실 때에 이게 교통 문제가 이게 복잡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제 길은 막히지 않을지, 어디까지 오셨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도 주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면서 마란나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그렇게 이제 대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이렇게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신뢰를,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주님,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오실 주님을 이렇게 대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인들처럼 마란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오시는 주님은 결코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사실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더 좋은 주님이라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자기 혼자만 딱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을 잔뜩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앙망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만족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 한다는 것 대강 상상은 되잖아요. 압박과 억압이 심하고 모욕을 행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너무 힘들게 해야 되니까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쉬지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에게도 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길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길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보셨으면 감찰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가만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탄원하는데 자기의 송사, 자기가 원통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데도 이 송사까지도 하나님에게는 상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통탄하고 탄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돌아오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 끝까지 안 돌아가니까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죄로 인한 복역이라고 합니다. 이 복역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죄로 인한 복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죄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이 지금 점점 연약해져 가지고 죄를 물처럼 마시든지 하여튼 죄를 범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그렇게 절망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복역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게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고 지쳐있는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고토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대망하라, 고대하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아직도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앙망을 해야 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도 삼아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바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라는 것 정말 쉬운 겁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과 이 뇌를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도 엄청 어려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안 돌아서고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 속에서 죄의 복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쉽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고 주님에게로 돌아서서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새 힘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 좋은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에 쉬든지, 특히 자고 나면은 아침에 되면 그래도 새 힘이 생긴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새 힘 때문에 또 하루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삶이 얼마나 고역과 같은 삶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힘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이게 아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조그마한 물건을 좀 든다 하더라도 아주 자세를 바로 갖추도록 다 신경을 쓰고 이렇게 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제 힘이 필요한 것들을 알게 돼서 여러분 활력을 마시자 뭐 이런 광고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이 피로가 많이 쌓이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이런 음료를 가지고 장사를 꽤나 잘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은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힘, 신앙적인 힘, 영적인 힘까지를 내포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장애구나, 절벽이구나, 병이구나 이러면서 이 절망하고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선 단어들이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는 마음, 하면 된다 하는 마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장해 가지고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단기하사 출신입니다. 단기하사 후보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마지막에 공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빡세게 받는 거예요. 유교훈련과 공수훈련 다 받았는데 하여튼 이제 학과가 끝나면은 이제 내관에 돌아와서 자게 되는데 자고 나면은 몸이 얼마나 결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이 식사를 갈 때도 이렇게 어기적 삐기 못 가요. 군인이 이렇게 어기적 가면은 야단 맞지 않습니까? 그 보혜 공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흑옷에 고참 말년이니까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이제 어기적 걸어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도 어기적 거리면서 이제 학과 출장을 합니다. 공수훈련장으로. 근데 공수훈련장에 들어갈 때 거기 아치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입구에 이 아치에 이쪽에 하고 이쪽에 글이 두 가지 글이 딱 쓰여 있어요. 이쪽은 피와 땀, 이쪽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딱 쓰여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가면은 섬찟해요. 그냥 꼭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몸도 막 이제 이게 활발하게 안 움직이는데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압부터 받기 시작하고 뭐 PT 제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막 땅에 구르고 뭐 이러다 보면은 몸이 이제 풀려가지고 언제 이게 몸이 뿌듯했냐 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제 잘 훈련을 받게 돼요. 또 그리고 이제 내부안에 가서 자고 나면은 또 몸이 그렇게 결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우리의 육체도 안 되면 되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불가능한 것이 육체적으로도 없을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사실은 하면 됩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본문에는 무능한 자라 그랬는데 여기에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이 피곤하고 지치고 젊은이들이 비틀거려서 걸려 넘어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힘차게 비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것 가운데 아마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이 가장 힘차게 비상하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가장 활력 있는 삶, 힘찬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독수리의 힘찬 비상에 관한 말씀이 시편 103편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희망을 걸고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소원도 만족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벗교회 식구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